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는 6.25 사변이 일어난 지 72해 되는 날이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날입니다. 북한 공산당이 조용한 주일 새벽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남한 땅을 적화 통일시킨다는 명분으로 남침을 감행한 날이란 말입니다. 요즘 와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한국전쟁이라고 말합니다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3국이 말할 때는 한국전쟁이 맞습니다만 우리가 말할 때는 분명 사변이거나 최소한은 동란이라고 기록해야 역사 표현이 맞습니다. 사변의 사전적 정의는 한 나라가 상대국의 선전포고도 없이 침입하는 일을 사변이라고 말합니다. 북한 공산당은 한마디 선전포고 없이 새벽에, 그것도 주일 새벽에 남쪽을 쳐들어왔습니다. 아무쪼록 북한 공산당이 정신을 차리고 백성을 위한 나라로 탈바꿈했으면 하는 바람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국제 경제가 심상치 않고 유가 폭등과 주식 폭락 그리고 물가 인상에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을 지니며 사는 서민들과 노인들이 더욱 많아진 지금입니다. 생각해 보면 삶은 시련의 연속입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 우리 삶의 평온을 뒤흔들기도 하지요. 평온하던 일상이 무너지고 따뜻했던 시선들이 차갑게 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힐 때 익숙하던 세상에 돌연 낯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 이렇게 노래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식 교독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편 130편 1,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이 깊은 곳은 우리가 경험하는 역경과 시련을 가리킵니다. 깊은 곳에 갇힌 것 같은 시간, 우리는 세상의 단절을 느끼게 되지요.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요나도 그 절망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했는데 요나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의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예수님께서는 광야를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광야는 성경에서 매우 익숙한 공간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피해 광야로 들어갔고 출애굽 공동체도 광야를 거쳐야 했고 다윗도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광야로 들어가야 했고 우상들과 한판 대결을 벌였던 엘리야도 광야로 도피해야 했습니다. 광야는 황량하고 척박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황무지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NIV에는 데저트, 이렇게 사막이라고 광야가 되어 있고 우리 목회자들이 잘 보는 이제 그 RSV라고 하는 성경에는
윌더니스, 그러니까 황무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광야라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또는 황무지라는 단어가 인간의 경험을 드러내기 위해서 관용구로 사용될 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다, 버림받다, 친구나 지인의 도움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원하지 않았지만 황무지에 선 것 같은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사정을 들어줄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적막함을 달래줄 위안거리도 없습니다. 자기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현대인들이 즐겨 찾는 라디오도 텔레비전도 인터넷도 소용없습니다. 황무지로 내몰린 순간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감각은 한껏 예민해지고 위험의 사방에서 자기를 덮칠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황무지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성경의 이 시험이라는 말이 영어로 테스트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철회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계명을 지키는지를 보려고 시험하기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했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황무지는 또한 연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황무지에서는 순간 삶이 단순해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심플 라이프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자연주의자 테오도르 모노는 누구보다 사막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막을 학교에 빗대어 설명하기를, 앞에 스크린에 이 공간은 파우스트적 인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막은 잡다 생각을 버리고 강인해지도록 가르치는 학교이다. 파우스트적 인간이란 생각이 많고 회의적이고 늘 머뭇거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머뭇거림이 미덕일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입장을 유보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는 태도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사막에 살아남으려면 잡다한 생각을 비워내야 해요. 그래서 모노는 사망은 어떤 나약함에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교육자라고도 말합니다. 이처럼 황무지의 시간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을 수직적인 세계로 인도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가 우리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을 좀 단순하게 만들었다. 저는 그래서 늘 저의 생활의 모토가 심플 라이프, 단순하게 살자. 이 복잡하면 삶이 꼬이고 또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그래서 저는 카드도 딱 한 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막 카드를 돌려막는다 그러고 딱 한 장, 뭐든 딱 하나만 가지고, 두 개, 세 개나 복잡해지잖아요. 하나만 가지고 단순하게 살자. 그러니까 잊어버리고도 덜하고, 그렇죠?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오로지 기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접속,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통로만 열어놓고 다른 거 다 가능하면, 저는 그래서 카톡도 안 하고요, 뭐 페북, 뭐 거의 그런 거 안 합니다. 요새 말하면 SNS는 단순한 그냥 문자 메시지 정도 주고받고, 그러지 거의 안 해. 그러니까 그렇게 심플하게 살으니까 참 좋더라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만 생각하고 가까운 가족과 지인만 몇 명 생각하지 나머지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황무지의 시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황무지에 설 때 누구의 조력도 받을 수 없을 그때 우리는 삶의 근본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철학자 하이데커는 우리를 엄습하면서 세상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게 만드는 기분을 일컬어서 근본 기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이나 경외감, 권태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되지요. 이처럼 황무지의 사람을 근본 기분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 다윗도 이런 황무지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다윗의 황무지는 이중적이에요. 삶의 그 실제 장소의 황무지, 다윗이 견뎌내야 했던 시간의 시간을 황무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 우리 한국 교회도 나는 지금 광야 생활 중에 있다 뭐 그렇게 표현을 많이. 광야는 실제 광야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마치 광야에 있는 것처럼 어려움 속에 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지요.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졌던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다윗은 역사 무대에 호련히 등장합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그전까지는 한 집안의 막내 아들로 저 들판에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골리앗을 이기고부터 역사에 요즘 말하면 정치 무대에 딱 등장한 거예요. 화려한 등장이었지만 실현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윗에게 쏠리니까 사울 왕은 불안을 느낍니다. 실제 노래도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요? 이렇게 저 젊은이 다윗에게는 인기가 만이나 되고 나는 인기가 1000밖에 안 돼? 이 불안이 질투로 바뀌고 질투는 살의로 번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한때는 블레셋 족속에게 망명했고 그곳에서 위기를 느끼고는 아둘람 굴로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10황무지의 산간 지역에 은신처를 마련했다가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로 숨어들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자성어를 썼는데 풍찬 노숙, 앞에 스크린에 풍찬, 바람과 이슬을 맞으며 바깥에서 자며 고생한다. 그런 이제 사자성어인데 실제는 객지에서 겪는 모든 고생을 이르는 말이 바로 풍찬 노숙이란 말이에요. 그가 그런 풍찬 노숙 중에 엔겔이 광야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이 엔게디는 사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오아시스 지대입니다. 가파른 절벽 위로 고원이 펼쳐진 곳인데 침식작용으로 인해 곳곳이 깎여 나가서 협곡과 자연 동굴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척박한 유대 광야에 속하지만 그곳만은 많은 물이 흘러내리기에 사람은 그곳에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동물들도 물 주변에 몰려들곤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아가서는 연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엔게디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아가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화 송이로구나. 이렇게 엔게디가 아름다운 곳인데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엔게디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있다 보고를 들은 사울 왕이 친히 3,000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그것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3,000명이 몰려왔다.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운 거죠. 3,000명이 몰려왔어. 엔게디가 살육의 현장으로 벌어질 수 있는 그 긴박한 순간에 뜻밖의 상황이 벌어져요. 사울 왕이 성경 본지 갑자기 뒤를 보러 갔다. 그 무슨 말이 뒤를 본다는 말이 용병 응가가 말이 온 거예요.
우리 엄마도 화장실 가면 뒤를 보러 간다 그러잖아요. 뒤를 보러 간 거예요. 갑자기 응가가 마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어디 응가 마려울 자리가 눌 자리가 없나 찾아보다가 저 동굴이 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내가 뒤를 봐야 되겠다. 그러고 동굴을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의식이 있는 인간은 그 응가를 사람 보는 데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동굴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참 재미있죠?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고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소변도 아니고 응가가 마려우면 그것처럼 당황스러울 때 없잖아요. 휴게소는 없지. 그럼 어떻게 차를 갓길에 세우고 도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내려가서 할 때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도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간 거야. 경호원, 요즘 말하는 호위무사 아무도 없이 들어갔어요. 칼도 내려놓고 겉옷도 벗어야 되니까 벗고 사울왕은 자세가 딱 나왔죠.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 취약해진 상태죠. 여러분 역사에는 이런 이 유머 같은 이 개그와 같은 뜻밖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뜻밖의 일이 역사의 방향을 돌려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막 고생할 때 파라오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 모두 다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한 집에 남자아이가 태어났잖아. 생이별해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는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역청을 발라서 바구니에 물이 안 새게 해가지고 갈대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근데 그 갈대 상자를 파라오의 공주가 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 엄마는 그냥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이가 흘러내려가다가 어디 좀 가면 누가 건져서 어떻게 아들을 키워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띄웠는데 파라오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거 누굽니까? 태어난 지 몇 달 안 되는 사내아이가 그 속에 들어있었는데 훗날 모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 공주의 측은저심 행동 하나가 출애굽 사건의 서막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인생은 운명과 우연의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운명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우연히 만나기도 해. 근데 우리 그것을 뭐라 합니까? 그 우연을 다 같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중에 우리는 우연히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섭리 중에 몰아가서 우연히 우리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섭리야. 아멘? 하나님이 다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우리 그거 보고 우연한데 우연이 없어.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 다 필요 속에 계획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다마스커스로 가던 청년 사울은 그 운명의 날을 맞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 믿는다 잡아 가두려고 말 타고 가다가 거기 누구 만나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버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널 핍박하나 나 예수다. 예수님 내가 핍박하러 갔는데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꿈에도 생각 못했어. 22세의 법학도였던 마틴 루터는 1505년 7월 2일, 이번 주 토요일이 7월 2일이요. 만스펠트에서 에어플로트로 가는 도중에 슈토르튼 하임 근처에 이르렀을 때 천둥마고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확 쏟아지면서 번개가 우동 꽝꽝꽝 쳤는데 같이 가는 친구가 번개 맞아 그때 급사에 죽었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친구가 번개에 벼락 맞아 죽었어요. 바로 옆에서. 얼마나 후들후들 떨리고 그 놀란 가슴을 안고 돌아와서 광부들의 소성인 성 안나에게 자신을 구해주면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사자가 되겠다 서원합니다.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루터가 사자가 됐어요. 그리고 훗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신부 마틴 루터가 되는 겁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이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 바꿔놓았잖아요. 거기에서 천둥벼락으로 친구가 안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왜 그 급박한 엔겔이 황무지에서 3,000명 이끌고 갔던 위대한 왕 사울이 갑자기 응가가 마려웠을까?
재밌잖아요. 동굴 깊은 곳에 숨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부하들이 딱 보니까 사울 왕이 동굴 입구에서 응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부하들이 다윗에게 대장, 지금이야말로 사울 왕을 제거할 철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그렇게 늘 기도해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고민에 빠져 쫓아가서 다윗이 사울 왕 모르게 살짝 사울 옷을 잘랐어. 옷자락을 잘랐어. 그런데도 다윗은 양심에 가책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자, 성경 24장 5절 하반절인데 시작.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보세요. 다윗은 얼마나 착하면, 이게 나 같아도 야, 기회가 왔다. 원수는 외나무다 만난다더니 여기서 지금 응가를 해? 옷 다 벗고 칼 내려놓고, 야, 이거 뭐 그냥 찔르면 죽는 건데 옷자락만 살짝 베고 왔는데도 마음에 찔린 거야. 왜 찔렸을까? 자,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모르고 이 사울 왕은 아주 시원하게 응가를 보고 협곡을 건너 반대편으로 자기 진영으로 갔어요. 그때서 다윗은 굴 밖에 나와서 사울 왕을 부릅니다. 사울 왕이여. 보니까 건너편에 다윗이 있네. 그때 다윗은 땅에 엎드려 왕의 절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우리 다시 다윗이 돼가지고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하고 하소연해.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왜 내가 당신 죽인다는 말을 자꾸 듣고 나를 쫓아다니느냐, 그런 말이야. 억울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옷자락을 보이면서, 내가 마음만 먹었으면 당신을 내가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 부하들이 권유도 했지만 나는 당신을 아끼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깜짝 놀라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직접 한 말이야. 그죠? 사울은 다윗 죽이고 싶어서 별짓 다 져서 다녔는데 지금은 다윗이 날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 뭐 그거야말로 기회지 뭐. 그런데 안 죽이고 선대하니 넌 나보다 훨씬 더 의롭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도 사울 왕을 해치지 않은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으면 단번에 그냥 찔러 그냥 속 시원하게 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사울 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흠이 많고 권력욕 때문에 어리석어졌지만 그 한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처럼 살던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요. 잘생겼잖아요. 사울 잘생기고 준수하고 키 크고 멋진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사울 왕 현재 모습 때문에 과거의 역사까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그럼 지금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인데, 만약 다윗이 정치권의 득실거리는 도시에 살았다면 아마 그도 권력 투쟁에 휘말렸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이 황무지에서 본 이 고독과 같은 깊은 침묵은 다윗을 더 깊은 세계로 인도했고, 자기의 연약함에 대한 자각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사는 사람들도 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사실을 깨닫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 기회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교회도 비대면 때는 예배 못 드렸잖아요. 근데 아무리 작은 교회도, 오히려 작은 교회는 모여서, 제 후배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은 한 번도 비대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대. 우리 그냥 꼭까지 모여서 예배 드렸대. 10명씩 모여 10명이니까 드렸대.
아직까지도 예배 드리는 좋더라. 시편 57편을 펼치면요, 거기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는 말이 쓰이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엔게디 광야에 있는 그 굴 속에서 지은 시가 시편 57편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그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냈는데 시편 57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윗이 돼가지고 그 심정을 드러내는 거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오늘 불렀던 아까 노래 불렀던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 피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2년 반 동안 지금도 아직도 확진자 3명 중에 1명 걸렸다니까 안 걸린 게 참 기적적일 정도로 다 걸렸잖아요. 누구는 2번 걸린 사람도 있대. 근데 2번 걸려 산 사람도 있고 1번 걸렸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 아직 3만 명 안 됐지만 제 후배 우리 지방내 목사님은 다발성 혈액암,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백혈병 환자였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안 했는데 불행하게도 코로나가 걸렸어. 결국은 얼마 전에 천국으로 옮겨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 지나갔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다 피하고 있잖아. 그래서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에게 자기 왕이 될 사람인데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이 재앙이 좀 지나갈 때까지 주님 날개 그늘로 나를 좀 덮어주십시오. 그랬는데 기회가 딱 온 거 아니에요. 사울 임금이 지금 응가하고 있으니 이거 한 방에 끝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협,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다? 게임이 되겠어? 다윗의 한 300, 400 군사들하고 게임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어. 지금 복수의 기회가 온 거잖아. 복수.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았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내가 지금 사울을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를 놔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건 다윗은 안 거예요. 그게 그 점이 우리와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너 나 눈물 나게 했지, 나 너 피 눈물 나게 할게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 나 한 대 때려, 너 나 두고 너 10대 때릴 거야 이러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자, 6절에 답이 있어.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아멘. 바로 이거.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뜻이잖아. 여호와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님 왕 주왕을 치는 건 여호와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야. 비록 내가 찔러서 복수를 하고 싶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부하들이 아이고 대장 이런 게 노렸잖아. 이런 기회가 왔는데 이거 천재에 이르고 왔는데 어떻게 그냥 보냅니까? 하나님이 지금 딱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신 거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군요 하고 푹 이럴 텐데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뭐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수는 주의 뜻이 아닙니다. 복수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밤 때리면 너도 때리지 말고 다른 뺨을 한 번 더 때려. 그럼 복수가 안 되잖아. 그죠? 복수가 안 되잖아. 오리 가자 그러면 10리까지 가주는데 그 다음 오리 가자 그러겠어? 이 사람은 오리 가자 10리까지 가주네. 이제 같이 가자 못하겠다. 때문에 다윗은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야, 넌 나보다 더 의롭구나. 역시 너는 멋있다.
그러지 아니에요. 얼마나 창피했겠어. 요즘 말로 얼마나 쪽팔렸겠어. 응가하다가 옷자락을 배임을 당했는데 안 죽이고, 그러면서 건너편에서 큰 절을 하고. 이 결단이 다윗을 더 큰 존재로, 여기 말하는 더 큰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소문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다윗이 굴에서 사울랑 딱 만났는데 응가할 때 다윗이 살려줬대. 야, 역시 다윗은 다윗이야. 그죠? 역시 다윗이 만만한 이유가 거기 있구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 시간 허락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시간을 한껏 누리십시오. 행복 누리세요. 그러나 주변에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는 마십시오. 이 행복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죠? 좀 나눴으면 좋겠다. 지금 시련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시간이 걱정하지. 더 큰 세계로의 초대임을 아시고 받아들이십시오. 다윗이 받아들였잖아. 훗날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받아들인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황무제 선거처럼 두렵고 막막한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말, 위기는 위대한 기회의 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면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아내하고 주님의 뜻을 지킨 거잖아요. 황무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조금 어제보다 오늘 내가 주님 조금 더 닮은 것 같아. 그럼 얼마나 행복한 거야? 행복한 거죠.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황무지에 장미꽃이 펴. 이거를 거룩한 역사다. 어떻게 황무지에 장미꽃이 핍니까? 핀다 이 말이에요. 사막에는 선인장들이 막 집채만큼 크잖아요. 사막에 선인장이 피고 거기 선인장에 기가 막힌 꽃들이 피잖아요. 가끔 여기 우리 식물원, 식물원에 이렇게 막 땀도 나고 뜨끈뜨끈한데 가보면 와요. 사막 같은 데 뭐 선인장들이 이야 엄청납니다. 거기 꽃이 펴 있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이게 그 노래 아니야.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면 이제는 황무지 같은 인생이 장미꽃으로 피는 장미정원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장미꽃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래 내 인생이 황무지 같았는데 장미정원이 됐어. 누구 때문에? 주님 만나서.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 친구한테 너 지금 광야에 있냐? 황무지에 있냐? 주님 만나봐. 장미정원이 될 거야. 마음이 천국이면 세상이 천국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도, 사울은 나중에 전쟁터에서 전사하잖아요. 스스로 자결합니다. 사실은 자기 칼에 엎드려 죽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섭리하셨어. 다윗이 복수 안 해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좀 맡기고, 우리 교회가 은혜의 골짜기잖아요. 골짜기는 숨어있는 곳, 나약한 곳, 낮은 곳. 여기가 뭐예요? 은혜의 골짜기. 은혜가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좀 맡기고 저 생명과 평화의 세계를 향해서 기쁨으로 힘껏 나갑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나라가 온통 어려워졌더니 조금은 좀 살만해지는가 싶었더니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또 여러 가지 세계 경제가 휘청하더니 유가가 폭등하고 주식이 폭락하고 시장 경제에 전부 다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바람에 우리 같은 서민들은 참으로 시장 가기가 두렵고 어떻게 할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때를 만났지만, 그래서 황무지 같고 광야 같아서 미래가 암울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 주님 계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놀랍게 전개되도록 역사하시 끝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심을 분명히 보게 하시니 믿습니다. 6월 잘 그렇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 7월도 이렇게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어려울 때에 우리 6.25 동란 때도 하나님 지키셔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므로 전 세계에 시비에 드는 위대한 경제 한국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전 세계 복음을 선교하는 위대한 선교 한국 만드신 것 여호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와 축복과 번영을 감사하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아직도 하나님 그지 모르는 불쌍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변한다는 사실들을 몸소 보여주며 간증하는 우리의 삶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